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너와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이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던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시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악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옳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내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더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성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다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편협하고 무지한
구원에 대한 이해를 넘어 광범위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고 구원을 위한 종교라고 이해되어 왔지만 사실 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일반적으로 이해해온 것은 이럴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함께 달린 제수에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고 말씀하신 것이 이와 유사합니다만 성서가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후 사도들도 그런 의미의 구원에 대해 주목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 교회는 그러면 어쩌다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그런 단답형으로 마침표를 찍듯이 끝내버렸을까요? 그러니 여전히 이 구원에 대한 이해는 교회로부터 갈 길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현재 교회 안에서 구원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을 듣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상하죠? 구원의 공동체, 거기에서면 적어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함께 이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을 심층적으로 더 깊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기독교의 이 핵심인 이 구원에 대해 교회가 관심이나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이죠. 온갖 행사나 이벤트 이런 것은 넘쳐나는데 알맹이는 빠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아닌지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전도 행위를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이 심층적인 이해도 없이 숫자만 늘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전도 행위를 하면서 얼마나 이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지 일반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교회를 더 멀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성서에서 구원은 다층적으로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즉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 노예에서의 해방, 질병에서의 치유 등이 그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험이 구원의 뜻으로서 명시할 수는 없지만 구원의 징표, 표징이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표의 다층적인 내용을 한번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의 승리, 노예에서의 해방, 질병에서의 치유. 그것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일반적인 일상과 너무도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이 다층적인 이 행위를 그 역사를 토대로 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바로 그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안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나병 치료와 예수님이 치료하신 10명의 나병 치료가 그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여러분 공통점은 이방인들의 구원과 그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야기 이면에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명시할 수 있는가? 혹은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편협적으로 다루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독점하려는 이스라엘에 주어지는 이 강력한
호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요, 그들처럼 독점하려는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이겠지요. 나아만은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는 강한 용사였지만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질병에 대해서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소식을 그의 이스라엘 여종에게서 듣게 되었는데 그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그런데 그를 직접 마주하지 않고 사람들을 시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게 된다는 처방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상하죠?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승리로 이끈 이방 국가의 어떤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 장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전박대를 일종의 한 거죠. 단단히 나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처방을 무시하고 내가 왜 이런 처방을 받으려면 굳이 내가 여기 왜 왔느냐. 이것보다 자신의 나라에서는 혹은 더 좋은 곳에 깨끗한 물이 있는 곳에서 씻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르지 않겠느냐. 그의 말을 듣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서 나쁠 게 뭐가 해가 될 게 뭐가 있냐. 고쳐지면 정말 감사한 거고 완전 땡큐인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손해 볼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질병에서 치유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제발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대적이었던 이 이방인 군대 장관의 하나님 경험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핵심 포인트는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에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이방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했는데 사실 이 고백을 이스라엘에게서 듣고 싶어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고백은커녕 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거부하고 거절한 그런 행위들을 이렇게 저질렀는데 가장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그런 고백을 지금 이방인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열왕기에서 이 나아만을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 실제적으로 이제 바로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리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곳 마을에서 이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막 소리 높여서 외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가서 제사장들에게, 여기 복수입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존재했었다.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을 거고 유대인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 중에 나병 환자들이 함께 거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너희들에게 소속된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각각 자신들의 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향해 가는데 그 도중에 그들의 몸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 병에서 나은 것을 회복을 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유대인에게 이 경멸과 부정의 대상이었고요. 심지어는 죄인으로까지 취급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 가라 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0명이 있었는데 이 한 사람만 돌아왔다고 그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일어나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이 일어나다라는 이 단어는요, 초기 기독교에서 흔히 이 부활에 관련된 말로 인식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탕자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는 시대를 갈망하던 그 생명의 그날이 이 마을에 임해서 나병에서 이 치유받은 사마리아인 이 본인 자신도 가진 줄도 몰랐던 그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끌어내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만일 이 얘기가 정작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 사마리아인에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의미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독교의 결정적인 캐리그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덧붙인 말은 이게 중요해요.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상합니다. 복음은 하나여야 하는데 지금 왜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라고 바울이 했을까요?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삶의 자체, 복음으로 오신 그 복음과 바울이 해석한 이 복음이 여러분 다른 걸까요? 여기에는 이 초기 기독교의 상황과 디모데의 서신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로 나뉩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제자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었고, 이방인 공동체는 바울이 이방인을 이끌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는요, 여전히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바울이 이끈 이방인 공동체는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신약 성서를 더 이해할 수 있고 바울 서신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해한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약속, 기업, 상속 등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열려졌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난을 당했고 제수처럼 매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그의 삶이 고난을 당하고 제수처럼 매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들과 함께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캐리그마 신약 성서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다스리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거하는 것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 구원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기억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할 때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과 함께